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자 본문,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열왕기상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이사야를 긴 호흡을 가지고 7, 8월 동안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호사밧, 그다음에 아하시아 두 왕 얘기가 평가되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아합하고 큰 곤욕을 치렀죠.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분향하고 지냈다, 이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전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공과 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의 금, 거기가 아마 금 주산지로 보이는데 거기서 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빌의 금을 구하려고 했는데 배가 파손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아방의 아들이죠. 다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절을 해요. 가지 않습니다. 또 아하시아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구분하지만 원래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가 상하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쭉 그냥 이어지는 건데 우리의 편의상 상을 자르고 하를 잘랐지만 그 다음에 그냥 쭉 또, 그래서 그냥 역대왕 열왕기서라고 부르지 열왕기상 이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열왕기서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우리는 상하로 잘랐을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얘기인데요. 35세에 오늘 왕이 됐다 했죠. 35세에 왕이 되어 2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회사를 다니건 안 다니건 회사 다니는 사람 인사고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교육 점수가 어떠냐, 근무 태도가 어떠냐, 평가가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승진하거나 진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인단 말이죠. 회사 다 그래요. 모든 공직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처럼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 무슨 평가를 받을까 싶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죽었고 왕으로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누가 평가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칭송하고 추앙하고 영웅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no 하면 노인 거예요. 사람이 보잘것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존재가 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하면 그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이거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가 내리시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여호사밧도 공과 과가 있어요. 좋은 잘한 면도 있고 또 뭐예요? 허물도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던 남색하는 사람, 남색은 우리로 치면 동성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창기예요.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다. 그러니까 없애버렸다. 이거는 뭐죠?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창기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 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이형상 목사라고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 제주의 목사가 봤어요.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학동은 산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한 제주 목사 중에 하나고요. 이형상이라는 사람은 여기 제주에 부임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은 완전히 그 절하고 그 무당들이 굿하는 곳을 다 없애버렸어요. 절도 2개만 남겨놨어요. 그때 아주 그냥 무당들 아주 큰일 나고 중들 다 막 난리 났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누구 입장에서 악명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통치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엄청난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없냐면은 제주도에 불교가 확 축소되고 무당도 많이 축소됐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오늘 공은 그거고 과는 또 뭡니까?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못해서 여전히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었다. 왜 산당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왜 못 없앴죠? 사람이 묘하죠.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중앙 성소잖아요.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모여요. 그래서 근데 1년에 3대 절기, 6월절, 뭐 오순절, 칠칠절, 그다음에 수장절, 요거는 가는데 나머지마다 그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로 씩 갔다가 쉬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사는 드려야 되고 뭔가 걸리는 건 있고 뭔가 감사할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산당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묵인했고 또 펠리스성 때문에 봐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제사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죠? 그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하기가 쉽고 거기에 이것저것 자꾸 잘못된 샤머니즘이 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 있는데 백성들이 워낙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묵인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예요, 과. 요거까지 정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이 사람이, 우리도 성격 보면 나쁜 성격은 없는 거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MBTI 검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나쁜 성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그게 항상 장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이느냐의 문제지 그게 꼭 장난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은 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리박스쿨 해가지고 이승만하고 뭐 박정희를 막 추켜 세우고 최고의 지도자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내가 사관을 알아요. 그 시민사관이 일제히 넘어온 거예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면이 있어요. 무조건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분단이 됐건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데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뭐 어떤 평가가 여러 달리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에도 참여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일을 이뤄냈어요. 많은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근데 또 과도 있어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도 했고, 그죠? 이 제주 사상과 관련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갈려요.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이익합니까? 우리나라 먹고 살게 해줬어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계속 수립해가지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중공업을 일으키고 경부고속 뚫고 정말 먹고 사는 토대를 만드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과도 있어요. 유신 헌법 세워가지고 독재로 영구히 하려고 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심지어 전두환도 맨날 전두환도 공과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완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과도 있지만 또 직선제로 바꾸는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김영삼이요? 왜 없겠어요? 실명제하고 하나회 없애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도 있어요. IMF 맞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사람이, 저도 평가하면 다면적으로 평가하면 저분은 저런 좋은 장점이 있고 그런 일인데 또 허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새 가는 자는 없앴으나 산당은 남겼더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은 고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냥 할 수 없어, 끝났어, 나는 이미 끝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처음에는 엉망으로 살고 방황하고 막 잘못 살았으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면 그 사람 좋게 평가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용두삼이 끝에 엉망이, 그건 평가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거기다가 계속해서 맞춰가고 고쳐가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우린 개혁주의라고 말하거든요. 늘 말씀에 비춰서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뭐였어요? 율법이에요. 지금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7절에서 50절 얘기예요. 악한 자들과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거 마지막으로 꼭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여호사밧 44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 전에는 어떤 평가였습니까? 서로 늘 전쟁과 싸움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화평했대요.
왜 파프형했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했잖아요. 정략 결혼.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자신의 아들 여호람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돈이 됐어요. 이게 패착이에요, 패착.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당장은 뭐죠? 싸울 일이 없지. 서로 사돈간이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뭐 싸우겠어요? 그 며느리가 볼모고 자기 딸이 가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가문과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뻔했어요. 아달랴 이 사람이 유다 와가지고 며느리 와가지고 싹 죽여. 하나 겨우 도망치다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건. 이런 상황에서 남북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보세요, 같이 짬짬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선박을 제조한 거예요. 선박을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빌로 가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 같이 사야 우리도 공동구매해야 싸게 사듯이 같이 북하고 남하고 합쳐가지고 오빌로 가서 금을 구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렇게 이제 무슨 동업을 하는 거죠. 동맹을 맺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예언했어요. 역대하의 이 기록이 딴 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하 20장 33절에 나오는데 48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뭐냐면은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습니다. 싫어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 오빌로 가라고 했던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파손됐어요. 쪼개진 거예요. 요즘처럼 쇠로 만들고 막 튼튼하게 배를 만들지 않으면 어때요? 나무로 보통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처럼 막 레이더가 있고 일기가 아주 정확하게 예보가 되고 바람, 풍랑, 뭐 파도 이런 거 다 예측이 돼도 가도 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지금은 멀쩡하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이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에요. 제주 목사가 부임하러 오는 자체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죽어. 김만덕 때 구일미, 그러니까 긴급 구호 물자인 그 쌀, 제주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 배가 내려오다가 파손됐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다가 어떻게 했어요? 풍랑만 나가지고 쪼개졌잖아요. 사도바울도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쪼개지고.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쪼개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뭐예요? 솔로몬처럼 네가 금딱지 자꾸 구하지 마라. 돈 하지 마. 금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의지한다. 부를 추구하는 것도 악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는 것도 하나님 탐탁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막을 땐 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아달랴하고 어쩌면 일종의 남매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죠. 오빠일 수도 있겠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 여호사밧 남쪽 여호사밧한테 배가 파손됐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배를 만들어 갖고 무역을 재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엔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안 해요.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한번 시도했다가 쪼개나가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경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절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사이에 제 생각엔 이거예요. 분명히 어떤 경험이 있었죠? 이 앞에 왕 아하시아 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 아합. 기억나십니까? 아합하고 같이 길랄 나무 치러 갑시다 해가지고 같이 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암몬 군사에 의해서 왕만 치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 얘기예요. 뭔 얘기야? 옛날 얘기처럼 듣지만 그래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 아니야 뭐 이렇게 질렀나? 그렇다고 그걸 말을 또 듣나? 난 그게 좀 이해가 미스테리하긴 한데 소리를 질러서 어쨌든 아니라고 하고 추격을 멈췄어요.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그때 그리고 결국 아합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 겪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악몽 꾼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사도는 죽었다. 사도는 저희 아합은 죽었다더라.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저렇게 했다더라. 나도 죽을 뻔했다. 이때 교훈을 좀 얻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야 쟤는 저 북쪽하고 괜히 얽히고 설켰다가 험한 꼴 당하겠구나.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 개 죽음 말 뻔했잖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배도 깨지고 오이빌로 가들려고 하던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일이 안 되고 꼬였다고 여러분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왜 안 되게 했는지 좀 깨달으시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지? 왜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막아버리지?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커트하지? 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눈치라도 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악한 자들과 자꾸 얽히고 설키고 동맹하고 맺고 뭐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래요? 엘리에셀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같이 마십시오라고 경고한 적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는 건 내 몫이에요. 잘 기도하고 깨닫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뭐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조언해 주는 말이 뭐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지 잘 깨닫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악한 자들과 연결되지 말고 얽히지 말고 동모하지 말고 동맹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라. 그럼 너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너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또 오해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동거리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섞여 사는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리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쪽으로 내 영향권 안에 넣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랑 교제하는가? 내가 누구랑 근무를 하는가? 내가 누구랑 동업을 하는가?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 이런 나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내 교제권, 나에게 가장 많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가 누구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이라고. 서양 속담이 있어요. 내가 쭉 먹어왔던, 그러니까 먹는 게 꼭 음식이겠어요? 네가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너의 모습이라고. 내가 누구랑 같이 교제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왔는지가 내 신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랑 교제하며 누구랑 묶어 있는 거. 나의 준거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걸 준거 집단.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중심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을 되어 있고 내가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오래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받겠어요? 수백 명을 봤어요. 동호회, 일가 친척, 괜당, 회사 뭐 이런 데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반드시 이탈하더라고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엉뚱한 짓 안 하도록,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악한 자들과 같이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1절에서 53절 마지막이에요. 악습들을 끊어내고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악습을 끊어내고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죠. 길라나무 전투에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다스렸어요. 2년이라면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얘네 맨날 쿠데타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암살하고 뭐 병으로 죽었거나 암살했거나 뭐 어떻게 급사했다는 얘기지. 2년 만에 이 왕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살면서도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세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그의 아버지 아합에다가 그의 어머니 이세벨 영향까지 받았잖아요. 아주 악한 거는 다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심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이번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뭘로 친 줄 아세요? 여기 아하시아는 병으로 쳤어요. 질병으로 쳤어요. 근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글론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사자를 보내요. 병이 낫겠는지 끝까지 무당짓했어요.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게 열왕기하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 결국 병이 낫지 못하고 열왕기하 1장 17절 읽어보세요. 아하시아가 뭐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길랄 라못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아람과 길라 전투에 참전했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알았을 거라고. 그럼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끊어냈어야죠. 근데 똑같이 답습하면 이건 뭐냐고요. 죽자는 거지 뭐. 결국 죽었고. 여러분들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근데 나 보면은 가정사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 그렇게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사고치고 막 그런 아버지 때문에 죽이도록 미웠대요. 자녀들이 술만 먹으면 막 신질이 나가지고 막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머 웬일이니? 나중에 지가 성인이 돼가고 지도 술을 먹네. 똑같이 닮았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서 왜 또 따라하냐고. 엄마가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 엄마의 그 모습이. 나중에 똑같이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도 선대가 다 잘하지는 못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점, 훌륭한 점은 뭐예요? 내가 잘 본받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담지 않아서 정말 자녀들한테 그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따라하고 똑같이 망하면 그게 바보죠. 어리석은 거죠. 인생이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도 역사를 왜 배우냐, 성경을 왜 읽으냐,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하시는 거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본받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는 이 교훈을 잘 얻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43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또 끝까지 악하게 살다 간 아하시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아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공도 있고 화도 있고 섞여 있어요. 남색을 쫓아내고 북이스라엘을 거절한 것은 공, 산당을 남겨둔 것은 과실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어.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장담 못합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누가 오늘 살았다고 얘기해? 내일 여기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그러면 하나님 섰어. 그럼 뭐라고 평가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축적되는 것이니까. 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거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물어보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게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열왕기상 끝. 길게 끝나고 내일 7월 1일부터는 어디요? 이사야 시작합니다. 근데 내일 하나 부탁. 제가 내일 CBS 본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도저히 9시 하면 안 돼요. 8시 반. 내일만.
수요일부터 정상이고요. 내일만 여러분이 어차피 내일 올 거니까 안 와도 할 수 없고 하여튼 내일 8시 반에 하는 거예요. 8시 반에서 9시에 끝낼 거예요. 9시에 내가 빨리 공항에 가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 바로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내일만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7장 주 임재 앞에서 찬양합니다. 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어느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는구나. 악한 자들하고 얽히고 설켰다가 내 인생 망치겠구나. 똑같이 보고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따라하면 나도 망하는구나. 이거 명심하시고, 성경은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실제 살아있던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약다 울고 말이죠.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난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죽은 후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춰 계속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악한 자들과 동맹하며 동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면 함께 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협력하며 동행하며 함께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